선교 보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바울의 편지인데 다른 신약 성경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내용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거의 바울이 개척을 하고 아주 조금의 기간 동안 목회를 하고 다 금방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방식으로 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지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던 에바브라가 개척하고 섬기던 교회입니다. 그 7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근데 3차 전도 여행까지 끝내고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갔습니다. 바울이. 근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까지 전해졌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의 이유가 각자 다 다릅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감사의 이유는 대부분 외부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돈을 벌게 됐다든지 건강하게 됐다든지 자녀가 잘 됐다든지 이렇게 다 외부에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이유가 외부에 있으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감사는 그렇게 볼 때 다르죠.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의 이유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고 누구도 감옥에서 자기를 빼내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골로새라는 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울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야, 그런 일이 있었대? 감사하다. 그냥 이렇게 끝내도 되는 일인데요. 근데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사를 치앙마이에 파송해서 사실은 불교 학교에 주일학교를 만들고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오늘 아침에 아침 경건회 그 웃구막 아침 경건회 교사 경건회 거기서도 잠깐 나오지만 아예 그냥 한국말로 찬양을 가르치고 그러면 불교인 당연히 불교인인 그 선생님 태국인 교사도 애들을 같이 조용히 시키면서 같이 또 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잠깐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도 기쁜 거죠.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면 좋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파송한 누군가가 가서 우리 대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아주 소중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3년 전에 처음 갔던 남부행치윕 교회가 지금은 5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하나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지금 여기도 남부행치윕 이름은 다 달라요. 벌써 5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980년대,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거기에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데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근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바울은 지금 뭐를 보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형편과 자기 상황과 자기의 감정 등등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 나라,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자기 형편이 중요하지 자기와는 관련 없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하게 된 나라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엎드리고 정직히 우리 내면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지금 뭐를 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 만류하죠. 왜 만류합니까? 지금 네 상황을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직진을 하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우리는 가능하죠. 바울은 자기가 직접 골로새에 안 갔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했던 사역이 헛되지 않았구나 깨닫고, 동시에 복음 증거의 주인이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당신들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온 천하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 우리를 아주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일 힘겨워하고 지쳐있고 매우 지루해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말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루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게 없기 때문일까요? 매일같이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대단한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사실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라고 하는 건 작은 이벤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똑같은 일상이니까요. 만약 만들어낸다고 해도 어제보다 더 큰 성과가 아니면 금방 지루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는 거리도 멀고 어쩌면 관계도 없는 태국의 교회를 우리는 왜 돕는 걸까요? 30여 명이 적지 않은 회비 사람들이 회비를 내고 직접 태국까지 날아갔고, 갈 수 없는 분들은 후원원금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죠. 자기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는 무엇일까요? 어떤 결과나 업적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한 거, 우리가 참여한 거, 자기 가정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동참한 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놀라운 열매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문제로 접근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아무리 대단하게 경건하게 성경을 100번씩 읽으면서 산다고 해서 그게 최소한 성경적인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혼자의 수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자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 땅 그곳에 세워진 교회,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바울의 감사가 된 거죠. 그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간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만족이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인해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늘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 같이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내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선교 갔다 올 때마다 사실 이거를 그동안 했었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또다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끼고 같은 길로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소중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선교의 이야기가 우리 가슴을 울리고 함께 또 주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대로, 또 후원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도 그분들대로 참 너무 고생하셨고 잠깐 또 저희 갔다 온 느낌이 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도 모든 성도들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기억을 또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더운 여름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매번 위기의 순간과 불안과 두려움에 있어야 할 우리들에게 하나하나의 지침과 또 하나하나의 길을 밝히셔서 잘 감당하고, 우리가 혼자 걷는 게 아니고 함께 걷고, 특별히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인생과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참 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망각도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또 어떤 순간에도 동행하는 귀한 지체를 다투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가는 길들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거기에서 또 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투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감동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 앞날과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